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는 그런 말을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받는 것이 더 주는 것보다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줄 때도 그냥 공짜로 거저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베풀 때 그 안에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인간 존재에서 오는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떠한 대가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랑을 받고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그 유대인들의 또 헛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니? 어떻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빈틈을 찾아와 그 빈틈 속에다가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쉽게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는 질문들과 함께 율법의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일갈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미련하다. 생각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동의함이 없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도대체 꿰고 있는 거냐? 저 거짓 교사들이냐? 아니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저받은 사랑이 거저받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는 너희가 유혹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는 이나 유혹을 받는 이나 다 어리석기 매한가지입니다. 유혹을 하는 이는 유혹을 하는 그 마땅한 이유가 있어 유혹을 하는 것인데, 유혹을 받고 그 속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를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나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누구요? 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번 강하게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고 하는 이 밝히 보이다라는 프로그라포라는 헬라어는요, 공포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알려졌다, 드러나게 됐다, 앞서 쓰게 됐다라는 이 말인데 모두에게 다 알려진 바다. 그런데 너희가 자꾸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너희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너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히 보여졌다, 알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님이 하셨던 그 모든 깨달음과 그렇게 살아감과 그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모두에게, 모든 영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짖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성령님으로 시작한 이 일을,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을 너희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육체의 일로 뒤집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을 나의 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려야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등등 이런 행위를 해야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행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종교적인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겁니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은 완성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인간이 완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네요. 아니 이거는 언어 도단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행동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꿰어지고 유혹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뭘 해야만 돼? 뭘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해?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이 진리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고통을, 고난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이 고난들, 핍박들, 어려움들, 그래서 괴로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당하다, 애쓰다, 고난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이냐, 인간적인 것이냐, 너희의 노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헛되이 고난받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목적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야, 너희가 이유가 없이 고통받는 거야? 너희가 목적도 없이 고통받는 거야? 그 목적과 고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 아니냐, 고난받는 거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적인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헛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우리가 받은 고난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받고 있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분 누구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너희들은, 너희가 발견하고 너희에게 나타났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가 듣고 믿을 때 아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모든 일들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이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까지 길게 설명하지만요, 오늘은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믿음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율법 이전이냐 율법 이후냐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율법이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간 거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행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값싼 은혜처럼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위로나 주고 안정감이나 주고 복이나 주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만큼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고 이것은 듣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고 듣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믿음에 동의했고 신뢰했고 그것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의롭다,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 살다라는 것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진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믿음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만국의 복의 근원이 너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8절,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방의 모든 족속들, 아브라함과 유대인들 외에 모든 민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편협한 시각, 누군가를 배제하는 시각, 누군가에게 구원의 여명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종류의 혐오의 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들어가서 유혹하고 그들을 꿰는 사람들이나 그것에 동조하고 그렇구나 했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거꾸로 되돌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저버리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미리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너로 인해서 천하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고, 구원이란 뭐냐?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준 사람입니다. 당당하셨으면 좋겠고, 기쁘셨으면 좋겠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답게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주민교회를 섬기는 이주영 목사님과 청년제자교회 부흥이 있기를, 군대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며 친교하며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효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모든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더욱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또 다른 의의 길, 또 다른 생명의 길,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에, 육체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눈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귀도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